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막혔던 귀가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서 귀신 들렸던 한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이번에는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달리 마태복음 15장은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5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앞에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던 항상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요즘 마케팅하는 사람들처럼 인위적으로 불러 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연적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비롯한 질병, 자녀, 직장, 가정 문제 등 모든 문제들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 삶이 옥토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쌍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이 에바다라는 말을 번역하면 열려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귀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향해 에바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살았던 그 인생의 울타리가 완전히 개방된 것입니다. 울타리를 벗어나 새로운 자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극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33절에서 3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짐으로 그는 분명히 듣고 분명히 말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사람은 진정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바로 그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너희가 가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할 때에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돌아와 고침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육체적인 장애보다 훨씬 더 불행한 장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는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눈은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답답하게도 자기 안에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자기들의 철학이 최고인 양, 자기들의 경험이 제일인 양 주장하는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음성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들이 바라봐야 할 빛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들은 그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듣게 하려고 보게 하려고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귀를 닫고 눈을 닫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상황을 마태복음 21장에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어두워진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치유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동일한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영적으로 전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에바다 하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에바다의 선포를 듣는 자마다 막혔던 귀가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닫혔던 마음이 온전히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답답했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귀가 열려야 하고 마음이 열려야 할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아니, 그보다 먼저 닫혀진 우리 마음부터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가족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닫혀진 이 마음을 과연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께서 귀 먹고 말 듣없는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통해 열려라 에바다 하는 선포와 함께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활짝 열리는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열리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한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뭐라고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한다. 네, 오늘 본문의 33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이 사람을 대하신 것이 아니라 따로 홀로 데리고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을 고치려다가 못 고치면 민망할까 봐 그랬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고치는 방식이 회개망측해서 사람들이 욕할까 봐 두려워서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마 이 사람이 말을 잘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당황할까 봐 이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따로 데리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 사람과 같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안심시키려고 따로 데리고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예수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곧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빛은 그냥 막연한 빛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 즉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도매금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일일이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나만의 비밀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마다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 각자의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해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마리아야, 마르다야, 요한의 아들 시모나, 삭개오야, 영혼아, 이렇게 말입니다. 무슨 순간순간마다 어떻든 사건마다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우리 주님은 내 모든 문제를 온전히 다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귀먹고 말 듣없는 자를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세상에 무시당하던 한 인생에게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셨고 단순한 치료를 넘어서 그와 소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따로 만나고
대화하는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마치 환자가 의사 앞에 자기 병을 가지고 나아가듯이, 학생이 진학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과 독대하며 상담하듯이, 주님과 나만이 아는 문제를 해결 안 받고자 아무도 방해 안 받지 않는 그런 곳에서 주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나의 골방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발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귀먹고 말 듣는 자가 주님과의 소통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와 주님 사이에 영적 소통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에도 에바다, 곧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열려라 에바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이 활짝 열리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열리는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째, 주님의 방식에 순종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네, 주님의 방식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이지 독특한 방법으로 그를 치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먹은 사람의 양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어떠한 특정한 방법만으로 고소하면서 치유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맞게 대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일명 맞춤식 치료를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절하면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그때 당시로 보면 돌에 맞을 죽을 짓입니다. 나병 환자는 최대한 사람들을 멀리 떨어져서 부정하다 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최대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정을 떠나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 고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목숨 걸고 나온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것 각오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어떻게 고쳤지요? 네, 손을 대서 고쳤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대는 것은 그 역시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멸시받았던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심으로 육체적인 병보다 먼저 그 마음의 병부터 고쳐주셨습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살면서 육체가 문드러진 것보다 마음의 상처를 입어 문드러져 있는 것까지 아시고 이 나병 환자의 손을 내밀어 고치신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실 때는 어떻습니까? 역시 상식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고치셨습니다. 장모의 열병은 전염병입니다. 고열과 설사를 동반한 콜레라나 오늘날의 코로나와 같이 가까이 있거나 가까이 있으면 호흡기나 신체 접촉으로 인해서 전염되는 병입니다. 최대한 병자를 격리시키고 KF94 마스크를 끼고 방역복을 입고 최대한 곁에 안 가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손을 만지셔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손을 대지 않고 말씀만으로도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병자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리시고 직접 손을 대어 고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치료 방식은 다 그분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귀먹고 말 더듬는 자는 어떻게 고치십니까? 그의 귀에 손가락을 꽂고 침을 뱉어서 손바닥을 혀에 대심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이상한 방법이지요.
귀 먹고 말 듣는 자는 눈은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는 행동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조용한 데 데리고 가더니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자기 귀에다 손가락을 꽂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놀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참을만 하겠죠. 그런데 더 나아가 침을 손바닥에 탁 뱉더니 더럽게도 그 침이 묻은 손바닥을 혀에다 갖다 대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열받겠지요. 이 사람이 내가 장애가 있다고 무시하나 하면서 썽을 이빠이 내기도 할 만도 한데 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이분의 어떤 방식이라도 이분의 방식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맞춤식 치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양쪽 귀에 손가락을 넣으셨을 때 듣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예수님께서 내 귀를 고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혀에 손을 대셨을 때 이 사람은 내가 너의 혀를 풀어줄게 라는 주님의 뜻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고 내다보시면서 에바다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과연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구나. 이렇게 귀가 아닌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 귀를 열어줄게, 혀를 풀어줄게, 그래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란다. 이런 확실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렇게까지 맞춰주시면서 병을 고치시는 모습을 볼 때 참 은혜가 되죠. 이처럼 상대방을 맞춘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일까요? 네, 말처럼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쉽지 않습니다. 제 와이프는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학부에서는 피아노를 전공했고 대학원에서는 음악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반주에 대해서 오늘 또 반주를 했죠.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도 선호하시고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이나 뭐 다른 부교육자들도 다 선호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좀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저였습니다. 솔직히 와이프랑 음악적인 부분에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좀 꺼려하는 편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 한때는 와이프가 자존심 상해한 적도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자신은 찬양 리더자들을 다 맞춘다고 생각했는데 음악은 개뿔도 모르는 제가 잘 안 맞는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삐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서로 양보하면서 좀 맞추는 편입니다. 저는 제가 찬양할 때 와이프가 반주를 맡게 되면 이렇게 주문합니다. 좀 저렴하게 좀 쳐달라고 말입니다. 저는 뽕삘이 좀 있어서 저렴하게 치길 원하는데 와이프는 그러한 반주는 자신의 음악 세계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주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서로 좀 잘 맞춰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음악 세계도 점점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한 집에 사는 남편도 맞추기 어려운데 예수님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사회 속에서도 무시당했던 그 장애인을 하나하나 일일이 맞춰가면서 고치시는 것을 볼 때 참 대단하신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다양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아픈 자도 받아주시고 건강한 자도 받아주십니다. 가난한 자도 받아주시고 부자도 받아주시고 어른도 받아주시고 어린아이도 받아주시고 이 얼마나 다양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다양성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나에게 다가오시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물질로 다가오시지만 나에게는 가난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으로 다가오시지만 나에게는 연약함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가오시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크나큰 역사를 이루길 원하신다는 사실만큼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다고 원망하지 말고 일이 안 된다고 짜증 부리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리는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셋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님은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앞에 놓고서는 뭐하고 계십니까? 네, 먼저 하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병든 자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의 아픔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거나 거절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새벽 미명에 나와서 기도하시든지 습관에 따라 밤에 기도하시든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 병든 자의 아픔을 치유해달라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실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요. 신앙생활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농부가 결실을 위해 햇빛의 도움을 구하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모세는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기도했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말렉과 전투에서 모세는 두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아말렉 전투의 승리는 누가 뭐래 해도 모세의 중보기도 덕분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가장 귀중한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영적인 승리를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의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의 것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구하는 자마다 새로운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마다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의 도우심을 얻으려면 봉사하면 그의 도우심을 얻으면서 봉사하면 결코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더더욱 힘이 솟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선교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봉사하고 싶습니까? 하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사랑하고 싶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문제의 출제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에바다 막혔던 것이 뻥 뚫리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금요일 밤에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